저는 농업인입니다. 저는 축산인입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신고해야 되고 외국에 갔다 들어오면 붙들려 가서 제 온몸도 소독해야 되고 제 짐들도 다 소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친환경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런 환경운동을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환경신학에 대한 정의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영화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임팩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환경 문제로 말미암은 소재는 아니지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처할 지구상에 이런 유의 재앙을 가져올 것을 예고해주는 영화 가운데 한 편이라 생각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이러한 재앙은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나면 부모의 마음으로는 좋으련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운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연 가운데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과 공기와 토양에 관심하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여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들에 관한 행위를 환경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 환경운동이 중요할까요? 물, 공기,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환경 파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생명이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의 이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곧 복음의 보편성과 금액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인류,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나 인류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500여 회 이상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 아담이란 한 사람, 한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코로 숨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중요한 세 요소 흙과 공기와 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몸이 오염되는 것을 잘 예방하는 것도 환경운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은 먹거리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라는 이 코스모스라는 뜻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질서의 반대말은 카오스라는 단어인데 혼돈을 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위 만물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어울리는 상태를 우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이 세상은 우주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코스모스는 인간을 포함한 전 생명체를 말을 합니다. 이 사실,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도, 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198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있다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좀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어린 시절의 사진이 저는 없어가지고 아들 사진이 제 얼굴과 똑같아서 아들 사진을 한번 걸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교수님들이 죄가 관계의 단절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가 회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만 있고 인간과 인간만 있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대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면 내 메시지는 반쪽 메시지가 아닌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심하게 알으면서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희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은 동네에 놀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놀이터 같은 거는 본 적도 없지요. 그래서 동네 그 자체가 전부 다 놀이터였습니다. 동네 뒤편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공동묘지가 놀이터였습니다. 상여가 올라갑니다. 상여 안에 있는 시신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천주교 공동묘지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다. 사람아 생각하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매개가 미생물이지.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참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의 환경운동의 시작은 십자가 정신을 어떻게 삶에서 구현할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모든 생명이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까? 그것이 저의 환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경에 관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하고 있고요, 생명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저 바로 요 위에 있는 북쪽 북한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북한 사람들이 거슬릴까 봐 그냥 북쪽을 돕는다, 북한 선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환경운동, 생명농업, 좋은 먹거리 운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미생물 배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미생물 원액을 만드는 5손가락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양된 미생물을 생활 중에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배양된 미생물을 생활 중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고요. 먼지도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화초가 힘있게 잘 자라거든요. 정체불명의 주방세제, 이번엔 설거지를 하려나 싶었더니 거침없이 완샷. 왜 그러세요? 왜 세제를 마십니다? 세제가 맞아요? 예, 이불장, 옷장 청소에 갈증까지 해소하는 기상천외 세제 여인. 그럼에도 그녀가 말짱한 이유. 바로 이거예요. 식혜처럼 힘얼건 액체는 바로 쌀뜨물. 주방에서 옷장까지 오지랖을 펼친 기적의 세제가 바로 쌀뜨물이라는데, 일단 만드는 비법은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자, 이 집 싱크대를 잘 보면 쌀뜨물만 있지 주방 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욕실을 한번 볼까요? 욕실에도 샴푸, 비누 대신 쌀뜨물 세제만 있습니다. 그 까이까 뭐 쌀뜨물 갖고 뭔 호들갑이냐 하신 분들, 곰팡이 난 타일 바닥 대충 훔치고 물 한번 쫙 뿌렸더니 반질반질 아주 깨끗해졌고요. 근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곰팡이 난 타일에 반 정도 쌀뜨물만 발라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쌀뜨물 세제 덕분에 이 집 설거지 풍경은 유별난데요. 김치 국물이며 기름기 있는 각종 그릇 쌀뜨물 세제에 그냥 담궈 놓고요. 설거지 안 합니다. 그냥 손만 탁탁 털고 나서 설거지 안 하세요? 아, 설거지 끝났어요. 담그고 나중에 헹구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30분만 담가 놓고요. 설렁설렁 물에 대충 헹구는데도,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 나나? 이 소리, 뽀드득 소리 깨끗합니다. 초강력 천연세제 쌀뜨물, 그 힘은 설거지하기 독한 고기 불판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요 쌀뜨물 세제를 조금만 넣어주면 강철 수세미 없이도 벗겨낼 수 있다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시간만 한번 불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물을 따라 내보면요, 누렇게 둘러붙었던 기름때가 싹 벗겨졌습니다. 거기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생선 구웠던 프라이팬도 찌꺼기는 물론 비린내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통방통 쌀뜨물 세제 만드는 방법 이제 공개해야 되겠죠? 쌀뜨물에 당밀 또는 흑설탕을 넣고요. 가장 중요한 미생물 원액을 뚜껑에 2번 붓고 가만히 놔두면 쌀뜨물 세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색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주일 후 이렇게 단갈색으로 변하면 세제로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 색깔이 변한 게 세제 한 병에 6, 7천 원 하잖아요. 근데 이 쌀뜨물 발효액을 한 병을 만드는데 200원밖에 안 들어요. 단돈 200원만 투자하면 무좀 있는 아빠 양말. 살균 처리는 물론이고요. 쌀뜨물 얼굴에만 좋을 쏘냐, 머리 감을 때 마지막 헹군물에 넣었더니 두피 질환에도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요, 머리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물로 머리를 감고 나서부터는 머리도 건강해지고요. 빠지지도 않고요. 게다가 머릿결이 뻣뻣해지거나 냄새날 염려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쌀뜨물 안에는 미생물들이 자라고 있고, 미생물들이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미생물들이 반응해서 유기물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해주기 때문에 우리 거르기라든지 부엌이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진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EM 배양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EM 미생물 배양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리터 병에 쌀뜨물 90% 정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깔때기를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깔때기에다가 설탕을 크게 2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티스푼에 1스푼 정도만 넣습니다. 그리고 EM 원액, 이 EM 원액 빨간 뚜껑으로 2뚜껑을 설탕 위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깔때기를 빼고 뚜껑을 닫아두고 흔들어서 실온에 7일 내지 10일 정도를 두시면 이 쌀뜨물 배양한 것이 이런 색깔, 구수한 막걸리 냄새, 발효 냄새가 나는 EM 배양액이 됩니다. 이것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EM 원액 2뚜껑 20cc 이상을 넣고 설탕 20g을 넣고요. 일주일 열흘가량 실온에 보관하면 쌀뜨물 발효액을 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양된 미생물을 농업에 활용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마련한 3평 남짓한 작은 텃밭. 그러나 텃밭을 찾은 새로운 식구 덕분에 결코 좁지 않은 공간이 되었다. 여기서 제가 오이를 한 45나무를 심어서 오이를 한 400개씩 땄어요, 여기서. 그리고 뭐 여기 각종 야채를 다 심어 먹습니다. 뭐 상추, 쑥갓, 아욱, 근대, 깻잎, 뭐 블로콜리, 쌍난에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그런 거, 뭐 파 심죠. 그리고 또 가을에는 또 여기다 지금 쪽파 심을 건데요. 쪽파뿐만 아니라 배추도 심어도 여기다 25포기를 심어서 저희가 김장을 시원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좁은데. 좁은 것 같아도요, 심으면 그렇게 많이 심을 수 있어요. 미생물이 털을 잡은 텃밭은 흙냄새를 풍기기 시작했고 지렁이의 집으로 변해갔다. 정현주 씨가 만드는 퇴비의 재료는 주변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다. 잘게 자른 야채 찌꺼기에 미생물 발효 흙을 골고루 섞고 마지막 단계로 미생물 발효액을 뿌려준다. 정현주 씨가 만드는 퇴비의 핵심은 미생물인 셈이다.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섞인 미생물은 왕성하게 제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것은 부패를 막고 발효를 돕는 것. 그늘에서 일주일을 지내면 발효가 끝난다. 이게 발효가 이렇게 잘 되면 이게 하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이 그림은 2006년도에 우리 교회가 실제로 발효시켰던 방선균 있는 퇴비입니다. 옆에 사진에 보면 2006년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요, 썩은 냄새 하나도 나지 않고 향긋한 향이 실제로 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미생물을 농업에 활용합니다. 농업에 활용하는데 이 통에다가 우리는 미생물 농약도 만들어 사용하고요. 미생물 액비도 사용하고요. 이 물통에 지하수와 또한 농업용수 그리고 빗물을 받아서 농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을 통해서 자연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환경특별활동반. 오늘 주제는 쌀뜨물 발효액이다. 쌀뜨물 발효액으로 발효시킨 퇴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흙과 쌀뜨물 발효액이 준비물. 흙과 퇴비에 쌀뜨물 발효액을 넣고 반죽을 한다. 콩을 빚기 위해서인데 이름도 말 그대로 흙공. 이 흙공이 발효되면 하천이나 호수에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는 수질 정화제로 사용된다. 이 흙공을 빚어 그늘에 일주일 정도 놔두면
발효가 일어나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난 것은 발효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근데 이렇게 곰팡이가 하얗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겉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피게 되는데 이 곰팡이 이름이 뭐라고? 왕성균. 발효된 흑공을 들고 수질 정화에 나섰다.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천지연 폭포. 지금은 나아졌지만 3년 전만 해도 오염으로 몸살을 앓던 곳이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발효 흑공 던지기를 통해 수질 정화를 해왔다. 이거 던져서요 잘 분해돼서 오염물질을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바닥에 가득한 유기물질은 흑공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 오염의 문제는 위에 있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유기물, 즉 슬러지 문제거든요. 흑공 하나를 만들어서 던지면 1평방미터의 슬러지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의 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농업을 미생물에 활용하는 방법, 이 방법을 위해서 우리는 덜역지기 환경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환경센터는 110평 정도의 온실 환경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시면 근린공원 같은 카페 보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같은 데를 벤치마킹 하는 곳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1환경센터가 있고요. 제2환경센터가 있는데 제2환경센터에서는 친환경 유기농업 연구를 하고 하늘물,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요. 도시농업, 텃밭을 지금 80가정 정도가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통일이 되는 그때 북쪽을 돕기 위한 꿈들을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농법을 저는 하나님의 농법이라 명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빌려와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자연순환 농법. 이 하나님의 농법은요, 쉽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것, 세상에 넓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업 선교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이 형제가 키르기스의 산자르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농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땅을 잘 만들어 놔면 다음에 내놓으라면 그 땅을 내주어야만 합니다. 참 척박한 땅입니다. 최소한 5년 정도는 만들어야지 옥토로 만들 수 있을 땅인데 그것도 1년 겨우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농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산자르 바이케가 깜짝 놀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산자르 같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농업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역과 또한 구소련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농법을 전파하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립선교입니다. 국내에서는요, 농어촌교회와 퇴직자들, 특별히 한국에 취업하러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국외에서는요, 선교사와 현지인 사역자,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꿈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김포시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김포시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센터가 바로 이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곳에 하필이면
환경센터를 세웠을까? 바로 우리는 이 땅, 이 김포 땅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깁니다. 양쪽이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표범이 북한의 개풍면, 개성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선교 방법, 가장 효율적인 선교 방법,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선교 방법,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만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관행적인 농업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북녘 땅이 열리고 또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선교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이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이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꿈이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